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본문이 좀 길지만 내용은 쉬우니까요, 다 대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의 신호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정이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교회는 꼭 천국을 닮아가야 된다.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어야 되고 교회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이어야 된다. 이것을 천국 갈 때까지 잘 치고 여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까?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을 닮은 그 모습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 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법칙을 지난주부터 매주 같이 읽자는 겁니다. 각자 자기 역할만 하면 돼요. 남편은 남편 역할만 잘하면 되고, 아내는 아내 역할만 잘하면 되고,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자녀는 자녀 역할을, 각자 자기 역할을 가정에서 잘하면 곧 그것이 천국이죠. 아멘. 자, 그것이 연장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곧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다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오히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천국을 누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구원을 누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그 소망 가운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천국을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 너무 희망차다. 그래서 그 천국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만큼 천국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그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분명하게 그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자,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삽시다.
네. 대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는 분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나 살아있을 때 오지 마시고 나 죽거든 오시거나 말거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든지 아니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해결하실 겁니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인식은 분명해야 된다. 자, 그 예수님이 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계시록 이런 부분들,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계시록은 잘못 또 해석을 하거나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엉뚱한 또 결과가 초래하니까 계시록은 조금 참고를 하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전쟁, 큰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큰 징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거짓 선자들의 활동,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짐. 전 세계 8번. 다음 장면 시작. 복음 전파,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은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크게 9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가짜 재림 예수 등장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자, 첫 번째가 가짜 예수, 가짜 또 재림 예수가 등장을 한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기록한 시대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죠.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누가복음에도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얼굴들 한번 보실까요? 좀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세계적으로 저런 자칭 재림 예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실감이 안 나면 좀 실감이 나도록 국산 재림 예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으로 보면 좀 실감이. 이분들은 국산입니다. 수입하지 않은 순수한 한국산인데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대표적인 다 드러난 사람들만. 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만 30명 이상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만 30명 이상. 드러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50명 이상 자칭 예수다, 재림 예수다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다 가짜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다 가짜인 이유.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가짜들은 다 제거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거짓 선지자, 이 가짜들은 벌써 제일 먼저 잡아다가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많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되시죠? 한 분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럿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예수가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 진짜가 있다면 나머지 다 처리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짜다. 이렇게 아주 쉽게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따라가요. 근데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문제죠. 평생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소식이 전쟁의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누가복음 21장 10절 대독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네, 비슷하죠. 구절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첫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이 난리는 옛날 말이죠. 전쟁을 뜻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전쟁 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시간도 이 지구촌은 전쟁이 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떼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제일 심각한 전쟁이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로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죠.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따로 떼어서 좀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건 또 따로 할 거니까 지나가고, 자, 세 번째 시작.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죠. 네, 9절 읽겠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네,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더 빈번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뭐 과거에 지진 없었나요? 뭐 기근이 없었어요? 전염병이 없었어요?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고 빈번해지고 커진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한번 지진 부분만 한번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부분만. 지진을 관측했던 1900년대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게 지금 새벽 건 안 나왔어요. 오늘 새벽까지 자료를 찾은 겁니다. 자, 저게 처음에 1900년대부터 약 120년간 지진의 횟수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양상이 어때요? 가만 보니까 왼쪽부터 쭉 보니까 그 규모, 횟수가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지진과 더 큰 지진이 있어야 예수님 오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점점 저렇게 지진은 더 큰 지진으로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촌은 한시도 빠짐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지구는 이와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진으로 저와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지진권에 대해서 과거에 좀 안전했지만 이제 한반도도 안전권은 아니죠.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느 곳에든지 쉼 없이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화산도 더 터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지구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큰 징조. 관련 구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네, 1월 성신, 해, 달,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괄이라. 이건 우리가 많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늘 피부로 많이 와닿는,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상 이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괄이라. 지금 현재 이와 딱 맞죠. 근데 이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죠. 동해안은 모래사장들이 다 파여가지고 사라져 간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해수면이 제일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섬들, 낮은 섬들은 벌써 이미 잠긴 섬들도 있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신호구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신호들이구나.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거칠어진다는 거죠.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져야지 예수님 오실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점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근신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주님 안에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작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죠. 박해죠. 관련된 구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죠? 갈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죠. 왜? 우리는 절대 타협이 없으니까요. 예수만 구원이다. 우리는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전 세계는 통합되자, 하나 되자 라고 가짜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평화를 원해, 우리도 평화를 좋아해. 근데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절대 예수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그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짜 평화, 위장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야, 독단적이야, 아주 교만해, 지네들만 구원이 있대, 지네들만 진리래. 근데 그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잘못해서 미움 받는 것은 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미움 받는 것은 견뎌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사실 무슬림권은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극단적인 이 무슬림 집안은 그냥 법적으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법은 죽이지 마라 돼 있어요. 그런데 절대 처벌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경찰이 와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요. 자국만 남기고. 종교법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지금도 지구촌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단체의 그 소식지를 매달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실감이 나요. 한 해 1년마다 수만 명씩 순교, 그냥 억지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교당하는 일들이 수만 명씩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선교 소식들 들어보면 실감이 나요. 특히 무슬림권에서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가까운 나라 중국도 그렇죠. 십자가 막 내리고 다 막 건물 부시고.
그 정부에서 가르쳐라 하는 것만 가르쳐라. 그 외의 것은 가르치면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다, 뭐 성령의 역사, 예수만 구원이다. 이건 절대 못 가르치게 해요. 기독교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것을 전하는 교회들을 이제 지하 교회를 하죠. 물론 이제 등록한 삼자 교회들도 대놓고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많이. 그런데 한번 이제 본보기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들을 문 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지금도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지구촌에 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평안하니까 에휴 뭐 그럴 일이 또 언젠가는 있겠지. 아니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벌어질 거예요. 자, 6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자, 관련 구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자, 이 거짓 선지자하고 자칭 예수하고 좀 달라요. 거짓 예수하고는 다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 아니면 이것이 진리다. 기독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진리다.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죠. 또 기독교 안에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 그들도 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늘 그렇게 비유를 들죠. 높은 산이 있는데 꼭대기는 하나다. 근데 그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각각 달라서 그렇지 결국 꼭대기에서 다 만나지 않냐. 종교가 각각이지만 결국은 진리가 하나라면 결국은 다 하늘에서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를 인정해줘라.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죠. 그것들이 지금 과거에는 기독교 안에 소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졌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에 점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워낙 세력이 작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들이 점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무서운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신호구나. 예수님 재림의 신호구나. 그리고 우리는 깨어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이웃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살아가야겠다. 자, 7번 시작.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뭐 지금 우리가 뭐 매일매일 뉴스에서 다 보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매일 이런 소식 듣죠. 얼마나 불법이 성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세상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거칠어지고 얼마나 험악해지고 얼마나 또 무서워지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흉측하냐고. 그 과거에 범죄도시 1, 2, 3 같은 영화는 진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기가 없거든요. 너무 익숙해요. 현대인들의 뇌가 너무 큰 것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어지간한 자극 가지고는 자극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들도 막 그런 잔인한 영화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쾌하게 여기는 게 또 사람이에요. 범죄시 쓰리 봤더니 통쾌하냐.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네. 참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올바른 반응일까? 그죠? 폭력 영화를 보면서 아이고 후련하다.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권선 징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악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내 모습은 올바르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거칠어져. 왜 죽였어? 청소년들한테 사람 왜 죽였어? 한번 죽여보고 싶어가지고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현실인지 이게 사이버 상인 사건인지 현실적인 상황인지 모르니까 애들이 맹해져. 물론 극소수긴 하지만 그냥 청소년들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살인도 한단 말이죠. 자라는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 얼마나 거칠어 애들. 저도 아직 젊은데 청소년들 보면 그냥 피해요 이렇게. 달려가서 때릴 것 같아.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땅에다 침을 뱉으면서 째리는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말도 붙이기 힘들어요. 죄송해요. 저희 때만 해도 절대 그럴 수 없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담배를 피우다가도 진짜 어르신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숨거나 뭐 도망가거나 감추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최소한의 예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자, 어쨌든 세상은 점점점 성경대로 사람들은 사나워진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사나워져, 무정한다, 애통함을 풀지 않는다, 조급하다.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잘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열심히 예배 보내셔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교회에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있지만 한 주에 나머지 시간은 거의 가정에서 생활하잖아 아이가. 교회에서만 교회에다가 위탁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는 거죠. 실제 신앙교육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야죠. 맡길 게 따로 있죠. 내 아이 영혼을 맡길 게 따로 있죠. 맡길 곳이 따로 있죠. 내가 책임져야죠. 어디다 위탁교육을 시켜요? 교회는 도와드리는 거야, 도와드리. 진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철칙을 여기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한국의 주일학교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개척할 때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계속 어김없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예배 드리자 한 이유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젖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의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일학교가 시작된 게 이제 영국, 미국이 주로 이제 기독교가 왕성했던 국가였잖아요. 근데 미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좋아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그때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온 가족들이 다, 전 세대가 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기독교 초기에. 근데 이제 너무 바빠, 부모님들이. 빨리 끝나고 일하러 가야 되고, 또 근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떡하지? 아이들 어떡하지? 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일학교예요. 나 바쁘니까 주일학교로 가. 그리고 이제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 장사하러 가야 돼. 얼른 가버리고 애는 주일학교에 맡기고. 이렇게 시작된 게 주일학교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와 가정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가르침과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살아내 보자. 그게 바로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신앙교육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뭐 네네 하면서 따라다닐 수 있어요. 이제 다 성장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의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 뛰쳐나가면 다시 설득해서 교회 데려오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들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라도 깍듯하게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가 그때 오판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가요. 권위는 그럴 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잘못했어도 야 내가 부모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건 권위가 잘못된 권위예요. 진짜 권위는 성경대로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자라갑니다. 네. 이런 내용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8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 복음 전파. 네. 관련 구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선교사님 왜 필요하냐? 여전히 일부 소수 민족들,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 민족들,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해요. 국가적으로는 다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번역이 되지 않은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성경이. 근데 아주 소수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얼마나 이 번역의 속도가 빠르냐면 얼마 있으면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은 다 번역되어서 이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 얼마 후까지만 계획을 세우고 얼마 후에는 계획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2030년도 같아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거예요. 2030년도 이후에는 성경 번역 계획 자체가 없어요. 다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각자 자기들이 책임져야겠죠. 그러나 전해지는 것은 다 전해졌습니다. 극소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곧 성경 번역이 다 끝나요. 자, 이렇게 점점점 말씀은 다 이루어져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신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주변에 군대가 에워싸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때가 언제였죠?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막 기록하고 예수님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래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AD 30년 이후 40년경부터 막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죠? 그런데 AD 70년 되니까 진짜 로마에서 베스티안 황제가 자꾸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다 저거 좀 잠재워. 저거 좀 처리해. 해서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낸 거예요. 그게 AD 69년 70년경입니다. 거기 왔는데 그 날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때입니다. 근데 이때 열심당원들이 다시 또 봉기를 일으키는 게 이때다. 다 집합했을 때 한번 우리가 한번 일어나 보자. 하필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마라 흩어져라 했는데 말 되게 안 들어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그 유월절 지킨다고. 유월절은 끝났어요, 지켜야 돼요?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리셔서 유월절 다 완성해내셨잖아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유월절을 아주 최고의 명절로 지켰다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지만 다 모여있으니 우리 한번 이제 일어나 보자,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미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티투스가 도착을 한 거죠.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 근 9만 명 가까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야, 너희들의 종교는 조금 인정해줄게. 원래 로마가 각각의 종교도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거칠게 대항을 하든지 황제가 명령을 해서 야, 다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래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때 어린아이들도 비참하게 죽어가고 심지어는 아이를 가진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꺼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만행을 저질렀죠. 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그 뒤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했어요. 벌써 티수 장군이 쭉 몰려왔잖아요. 군대가 에워쌌잖아요. 그럼 빨리 도망가.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질 않으니까 꾸역꾸역 유월절 더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 야고보 사도들이란지 요한 사도 다 살아 있었죠.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우리 지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나 보다, 빨리 도피하자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각각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그들은 산 거죠. 말씀을 믿는 자는 산 거고 순종한 자는 산 거고 안 믿고 불순종한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네. 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아주 만행을 저질렀죠.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죠? 포로로 끌려갔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뒤로부터 이방인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라가 없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다 그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았어요. 나라 없이. 그 땅은 이방인들 다 밟아버렸어요. 이방인들과 살았죠.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데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라도 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봐.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그 어간에 이스라엘이 또 독립을 했네. 나라를 또 세웠네요. 하나님 허락하셨겠죠. 그러면 다시 그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에 우리나라는 언제 건국됐죠? 우리나라 건국일 1948년 8월 15일이죠. 건국기념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방되고 몇 년 있다가 정식으로 건국을 했단 말이죠.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자, 그 해에 약 석 달 전에 이스라엘도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와 아주 비슷하게 굉장히 많아요. 남부로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48년도 5월 14일에 드디어 그렇게도 그들이 원했던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그 국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을 떠돌다가
그 땅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만 그 이름대로, 승리자 그 이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약속을 지켜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경험시키고 했으면 좀 예수를 좀 믿을까 했더니 안 믿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믿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어요. 아주 강팍한 민족이죠. 구약 때부터 목이 고든 민족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안 받아들여. 그러다가 1차 중동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다 이겼어요. 전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오시나? 기독교인들이 그랬겠죠.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포위할 때마다 이 말씀 또 이루어졌구나. 주님 오시려나? 예수님 또 기다리셨어요. 안 오셨어요. 4차 전쟁이 끝났어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지금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져갈 조짐이 너무 농후해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지만, 더 이상 전쟁이 번지지 않고 빨리 끝나도 기도해야겠죠. 무관산 더 죽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세요. 전쟁 빨리 끝나도록. 그 복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고 거기다가 제3의 성전을 세워야 되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왜 성전을 왜 세워야 돼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미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안 믿으니까 성전 지어서 제사 지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도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그 황금동, 그 무슬림, 그 이슬람 그 사원을 빨리 차지해서,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꼭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 붉은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빨리 드려야 메시아가 오고 국권이 회복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 시오니즘 아직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적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적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쟁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도 굉장히 큽니다. 그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세력을 더 키워서 꼼짝 못하게 해서 그 사원 빨리 차지해야지. 빨리 성전 지어야 되니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료, 재료 다 준비되어 있고 제사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니까 이 랍비들이,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지금 황금돔이 세워진 꼭 그 자리만 성전터라고 꼭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가만 보니까 오히려 거기보다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 장소가 오히려 성경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더 성전터일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까지 지금 와 있죠.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권만 허락을 해주면 황금돔이 있는 곳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렇게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이 그 꼴을 보시겠는가? 예수님 보시겠는가 이거죠. 그 꼴을 보시겠는가?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그 나라를 없애버리실 건가? 아니 그걸 시도할 때 없애버릴 건가? 그런 즈음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와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만큼 그 민족을 참아주실 건가? 2000년 만에 나라도 다시 세우게 해주셨어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가서 또 복음도 전하는데 경제력도 발달하고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리고 제사 지내겠다고 제3의 성전 짓겠다고 또 막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 황금도 뺏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는 제일 극악무도한 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같은 짓이라고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냐? 가만히 보고 계시는 이유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충분히 찰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외에 구원받는 수들이 다 차면은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끝.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만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겠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뜻밖의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특심 기도를 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 깨어나라고. 지난번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들 주무시는 분이 많으세요. 연휴가 너무 기셔가지고 지금도 연휴 속에 계신 분이 계셔. 이제 빨리 일어나시라고. 아셨어요? 놀 때는 놀고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해야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되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을 또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막 부모도 버려야 되고 막 자식도 버려야 되고 막 그 고문하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와, 내가 만약에 고문당할 때 가면 견딜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겁박한 적이 없어요.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많아요. 계시록은 위로의 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럴지라도 내 안에는 너희는 내가 꼭 책임지고 데려갈게. 그러니까 잘 핍박 좀 견뎌라. 내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내 안에 거해서 믿음 잘 지켜라. 힘들지 다 알고 있다. 잘 인내하면 내가 와서 꼭 너희들 데려갈게. 근데 워낙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받으라고 힘내라고 응원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공포를 저장하고 막 겁박하고 막 성경 해석도 막 이상하고 뭐 5대 대접 부어졌으니 6대 대접 부어질 거고 막 마지막 대접 부어져 올 거고 뭐 유브라테스 강이 막 말랐다. 안 말랐어요 지금. 그래서 있어요 지금. 뭐 말라요 말르기는. 뭐 댐을 막아가지고 말랐다나 가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난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이 속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런 건 다 상징이고 비유예요.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 전쟁, 구약의 이스라엘, 시리아 이쪽 바벨론 지역 늘 전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무기토에서 전쟁 좀 하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반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싸워버린 거죠. 이스라엘까지 다. 그때는 그 전 세계 그 정도 그 근동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때 소위 지금 말하는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처럼 무기토는 신학에 와서 그곳을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토, 아마겟돈 같은 것이라고. 이것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지역의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악한 영들과 늘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한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 재림한다? 그럼 예수님 지금 안 오시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안 오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해석하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준비라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직장 가서는 성실하게 일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재림 준비지. 뭘 초월해요? 초월하기는. 초월이란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초월이 안 되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박 주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단지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뭘 깨어나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나는 내 가족, 내 이웃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도 매주마다 그래서 읽는 겁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뭡니까?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내게서 열매 맺고 있는가?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 나타나는 삶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열매를 보고 데려간다고 하셨으니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의 속박, 지난주까지 시리즈로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나 상처받았어, 나는 힘들어, 나는 외로워, 나는 과거에도 난 이런 일이 있어서 그 과거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막 우리 속박을 받을 지금 형편이 아니에요. 그럴 겨를이 아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속박 속에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빨리 벗어나세요. 과거 속에 지금 파묻혀 살 겨를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찬양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나서 이 계시록 책, 이 두루마리는 그때는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단 말이죠. 가죽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돌돌돌 말았어요.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풀 종류인데 그걸 막 이렇게 납작하게 으깨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거기다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작게 표현하면 축소하면 계시록이 되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요. 근데 뭐 계시록은 뭐 어렵다, 공개하면 안 된다, 아무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자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비밀 아니에요. 계시록은 비밀하지 않습니다. 유료의 말씀이에요. 내가 온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 이게 계시록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내버려 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지 심판이 있죠.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히 있어야 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상 받으면 돼요.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상 받을 준비하면 되죠. 아멘.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오시면 상 받는다. 주님 오시면 천국 들어간다.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